내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너희는 우리의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고 응답하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입니다.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립시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속량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믿고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말씀에 담긴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한 것이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나귀나 그 밖에 모든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2장 23절부터 3장 4절까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예배당 지하에 있는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지난 주일에는 한 분 세교우가 등록하셨는데요. 공선민 교우, 신당구역이고 드보라 이소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교우 소식입니다.
박경리 교우, 우리 박성목 집사님, 이마정 집사님 따님 되면서 우리 최종욱 장로님 소녀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33살 일기로 안타깝게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주회 광고입니다. 우리 조영미 권사님 바이올린 독주회가 오늘 금호아톨 연세에서 있습니다. 혹시 이 연주회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티켓이 이 안내데스크에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안내데스크에서 경동교회 교인이라고 하시면은 초대권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도나 교우 전시회 개인전 옴니버스 인터스텔라 우리 경동갤러리에서 9일부터 7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이도나 교우는 얼마 전 등록하신 새 교우신데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관람 부탁드립니다. 우리 출국하시는 최선 집사님, 또 한상희 집사님, 미국 다녀오시는데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회 모임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 수요일에는 성경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쭉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성서 강해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16세기 종교개혁의 칼빈 전통입니다. 당시에 종교개혁 칼빈이 이렇게 성경을 순서대로 읽으면서 강해했던 그런 전통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레위기 강해 이번 주 수요일에 마치고 이제 민수기 강해 시작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수요일에 저희도 책거리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갤러리에서 상반기 세교 환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갤러리 카페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세교 신앙교육 다음 주일에 성경의 정의, 평화, 생명에 대해서 교육관 203호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드렸던 청년부 기획 강연 오늘 오후 2시부터 장공 제프실에서 있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무기거래의 실태와 양상 활동가 주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신정혜 권사님 아들 여지후 교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평화운동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을 이렇게 감당하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신도의 신앙수련회 우리 주재훈 목사님 이 교회사 전공자인데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쯤 와 있을까 13일 오전 11시부터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신도의 주간 안산 둘레길 걷기 8일에 있습니다. 임무한 집사님께 문의 및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비가 오면 이 대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신청을 반드시 사전에 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들이 이제 8.15 때 평화를 위한 행진을 합니다. 그동안은 철원의 국경선 평화학교도 가고 그랬는데요. 올해는 강원도 고성에 이 휴전선 근처로 평화를 위한 행진 프로그램을 갔습니다. 저도 작년 초에 답사 겸해서 다녀왔는데요. 이 분단의 아픈 상처와 사연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사무실 혹은 양정령 집사님께 30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동 옥매 햇빛발전소 발전량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 12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12,671kW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경동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해남에 있는 옥매교회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데 저희가 1,3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같이 협약을 맺었는데요. 저희가 지원한 금액에 해당되는 수익금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에 전기를 판매하는 수익금인데요. 그 수익금은 이 해남에 있는 농촌교회에서 본인들이 쓰지 않고 그 돈을 다시 작은 교회에 기부해서 작은 태양광 가정용 발전소를 놔주기로 그렇게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량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500만 원 정도 그렇게 수익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하기로는 해남에 있는 청신교회에 3kW짜리 가정용 매우 어려운 교회입니다. 놔주기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 교직원 휴가 일정 참고하시고요. 구역 예배 안내되어 있습니다. 6월 안내위원, 다음 주 예배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선한 이유 헌금 하나님께 드리고요. 오늘 꽃드림은 우리 곽병선 집사님, 지은숙 장로님 가정에서 어머니 한윤복 권사님 21주기 추모하면서 꽃드림 하셨고요. 그리고 최수천 집사님, 임신옥 권사님 가정에서 역시 아버님 추모하시면서 꽃드림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옛날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들의 신음소리를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는 가장 큰 소리로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당신의 강한 손과 편 팔로 울부짖던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며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 땅의 신음을 가장 큰 소리로 들으시는 당신의 사랑으로 인해 저희는 자유를 얻고 비로소 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고난에도 움츠러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일어설 수 있는 까닭은 오직 주님만이 저희를 비추시는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약할 때에는 모든 사람을 자신과 다르게 보며 세상의 무엇과도 함께하지 못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며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감추고 어둠 속에 머물며 헛된 꿈만을 키워갑니다. 주여, 부디 저희로 하여금 자신의 약함을 부인하고 언제나 겉모습을 지나쳐 보게 하옵소서. 부디 저희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셔서 눈과 몸이 가두는 겉모습 너머에 있는 빛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안에 놓인 참 빛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약함은 우상이고 강함이 진실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진리를 청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무한히 주옵소서. 이웃 한 사람의 결핍이 곧 우리 모두의 결핍임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진리가 주는 빛을 통해 모두가 하나임을 확인하며 행복과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을 이 땅에서 떠나보낸 교우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빈자리를 마주할 때마다 찾아드는 고통과 슬픔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옵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며 다시 힘을 얻어 땅의 시간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이름으로 가족이 된 새 교우들이 있습니다. 귀한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할 때 저희에게 사랑을 키워갈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부디 성령께서 저희를 강하게 해주셔서 변함없는 빛과 확실한 사랑이 되게 하옵시고 즐겁게 자신을 내어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부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율법인 안식일 규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용을 보면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해도 되지만 일곱째 날에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는 그런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 규정의 목적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종이나 나그네나 심지어 같이 사는 동물들까지도 노동을 빌미로 억압하거나 착취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정기적으로 돌보고 쉬게 해주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 안식일 규정을 말씀하면서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들 그때 쉴 새 없이 일하면서 인간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구원과 해방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너희 주변에 있는 종이나 나그네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받았던 그 해방과 구원을 똑같이 베풀어 주어라. 그것이 바로 안식일 율법의 취지입니다. 오늘 복음서에도 역시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과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이 밀 이삭을 잘라서 먹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면서 항의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다시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보시고 그를 고쳐줍니다. 이것이 당시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으면 오늘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3장 5절과 6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예수에게 항의하는 바리새파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평소 같았으면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과 유대인들도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을 텐데 이 장면에서는 바리새인이 밖에 나가서 헤롯 당원과 논의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것인가, 처치할 것인가 이런 모의를 했다고 나옵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예수와 주변 사람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 규정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오늘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심한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안식일 규례를 보면 한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성경에는 안식일에 어느 정도까지 일을 해야 하는지 얼마만큼 일하면 안 되는지 이게 자세히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안식일에 관련된 많은 문제점과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들이 얼마나 안식일에 대해서 고민했는지 알 수 있는 랍비 문헌이 있는데 한 가지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안식일에 무너진 건물 더미에 깔려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땅을 팔 수 있다. 그런데 땅을 파다가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계속 팔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죽은 것이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멈춰야 된다. 왜? 안식일에는 생명을 구하는 것 말고는 일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면 다시 그 건물 더미를 치우는 일을 해라.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죽은 것이 확인되면 안식일을 지키는 데 집중하라고 하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사람을 구하다가 도중에 죽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도 힘든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 규정도 논란이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더 큰 문제로 이어지는데 그것은 과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과연 안식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정교회에서 그리스도교 정경으로 여기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신현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신현서 50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안식일에 불도 피워서는 안 되고 말 같은 동물을 타서도 안 되고 바다에서 배를 타서도 안 된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도 싸울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신현서 50장에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외경인 마카베오상 2장 29절 이하를 보면 당시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 바로 전에 이 마케도니아 제국이 알렉산더 이래로 이 유대인 땅을 침략해서 큰 고통을 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응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막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마케도니아 군대는 그 소식을 듣고 사막까지 쫓아갑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싸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막으로 갔던 유대인들이 모두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매우 중요한 규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안식일법은 우리의 현실에서 제대로 엄수하기 힘든 그런 논쟁이 많은 법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서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와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조금 부정확하고 어긋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긋나는 내용은 우리에게 안식일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은 배가 고프다고 밀 이삭을 잘라 먹음으로써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노동을 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항의하는데 그때 예수께서 바리새인에게 해주신 대답이 조금 이상합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다고 지적했는데 예수는 과거 다윗이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제단빵을 먹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을 먹었던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다윗처럼 배가 고프면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예수께서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이 항의한 것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안식일에 왜 일을 하고 있느냐, 이 항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안식일과 관련된 예수와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 이 어긋나는 대화 속에서 오히려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앞부분에 나오는 안식일이라는 거룩한 시간, 성전이나 회당이라는 거룩한 장소에 이 사람들은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은 거룩한 시간과 장소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늘 신명기의 앞부분보다 뒷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십니다. 그것은 거룩한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 바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생명입니다. 굶주린 사람, 아픈 사람, 종이나 나그네로 사는 사람. 바로 안식일은 특정 날짜와 특정 장소를 위한 규례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생명을 위한 율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서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날이고 안식일은 가만히 있는 날이 아니라 목숨을 구하는 날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친교화 소식 시간에 요즘 수요예배에서 레위기 강해를 이어오고 있고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레위기 강해를 마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레위기의 안식일과 관련된 매우 중요하고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레위기 24장에 나오는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켜두었던 등불에 관한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성전이나 성막 안에 7개의 등불을 켜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유대교를 상징하는 이 촛불,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하는데 밑에는 반원 모양의 둥근 그런 촛대 모양을 하고 있고 거기에 7개의 촛불이 세워져 있는 그런 등잔대입니다. 이것을 성막 안에 켜놓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7개의 숫자가 7일마다 지켜야 하는 안식일을 상징합니다. 7년마다 지켜야 하는 안식년을 의미합니다. 7년마다 7번 지난 그 다음 해에 다시 말해서 50년마다 지켜야 하는 희년을 가리키는 상징이 이 7개의 촛불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성막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7개의 등불들을 보면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거룩한 시간을 거룩한 장소에서 엄수해야겠다는 고백과 결단이 그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7개의 촛불들인 메노라와 관련된 성경 말씀들을 읽다 보면 매우 중요한 특징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 메노라 등불을 가리키는 단어를 보면 레위기 24장 4절에서는 네로트라고 해서 7개의 등불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나오는 2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등불들을 네로트라고 하지 않고 네르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 개의 등불을 가리키는 복수형이 아니라 하나의 등불을 가리키는 단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데 출애굽기 30장과 민수기 8장에서는 7개의 등불들, 여러 개의 등불들로 말씀하고 있지만 출애굽기 27장과 사무엘기상 3장은 이 7개의 촛불을 하나의 단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상징하는 이 등불은 비록 촛불들이 여러 개 붙어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촛불입니다. 이것은 7이라는 시간의 주기로 날짜가 나뉘어져 있지만 결국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은 따로 떨어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시간이라는 그런 뜻을 이 메노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특별히 분리된 단 하루만의 거룩한 날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이 안식일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사는 모든 날이 성전에 켜둔 등불처럼 거룩한 날이라는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과 날짜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23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거룩함은 성전이나 성막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레위기 23장 14절도 그렇고 21절과 31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오늘 신명기와 마가복음서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모든 날이 특별하고 거룩하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집트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어디서든지 항상 고아와 과부와 종과 나그네의 생명을 돌보고 그들로 하여금 최소한의 휴식을 누리도록 베풀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날짜나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의 생명이 안식일과 거룩함의 목적이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의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은 주일이나 이 예배당에서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영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추구해야 하는 거룩함이 날짜나 장소가 아니라 생명에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주일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서 세상에서 만나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어지고 그 거룩함이 더 높아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기도를 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헌금을 내느냐, 이것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이웃들의 신음소리와 탄식소리에 반비례하고, 우리의 거룩함은 이웃들의 웃음소리와 그 얼굴에 비치는 미소에 비례합니다.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떠날 때 무엇보다 주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삶과 믿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등불이 더욱 밝게 빛날 때 그 빛이 사람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되고 우리가 사는 모든 시간이 거룩한 안식일이 되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는 모든 날이, 저희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이자 주일이자 성소이며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당을 나서는 발걸음 가운데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고 저희의 일상을 생명을 살리는 선한 행실로 채워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식탁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이 잔치상에 초청하십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땅의 주님 나라 이루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두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지금 저희에게 보내주사 이 떡과 잔을 성별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와 임마누엘로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의 새 몸을 입어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신비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주님의 생명의 나라 이루는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시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사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자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서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자 성소인 줄 또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땅에서 이웃들의 생명을 돌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당을 나서는 발걸음 가운데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고 이 땅의 거룩한 주님 나라 이루는 복된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